25살의 청년이었던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 되어서 약 29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본문의 1절부터 차근히 말씀을 살펴보시면 히스기야가 유다의 산과 들에 널리 퍼져 있는 우상의 주상들을 깨뜨렸고 백성들이 분향하며 섬겼던 모세의 놋뱀마저 부숴버렸는데, 이런 일을 한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정직하게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와 같이 했던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우상의 주상과 놋뱀을 모두 깨뜨린 뒤 그것을 느후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놋 조각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겉멋으로 개혁을 감행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구리로 만든 저 주상과 놋뱀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이 작금의 사태에 분노하며 진정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온 나라와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개혁을 감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유다와 백성들을 다윗처럼 잘 통치하고 있었지만 국제 정세의 흐름상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흥 강자였던 아수르가 국내외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아수르가 얼마나 강했는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무역 항구를 모두 빼앗겨 버렸고, 애굽도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 여러 나라와 적극적으로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의 침략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신의 선택을 받았는지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어떤 신이 강한지를 결정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싸움이 붙으면 전쟁터에 어떤 한 편이 다 죽든지 아니면 한 나라가 지도상에서 완전히 삭제되든지 둘 중 하나로 결판이 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수르의 군세에 비해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아수르는 유다의 성읍들을 하나 둘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성벽 앞까지 재빠르게 나아왔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이 성벽과 망루를 다시 세울 틈도 없이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서 도무지 그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라기스의 진을 치고 있는 아수르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침공의 문제를 두고 사람의 계략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생존을 위해 그들이 왕의 심기를 거스르는 범죄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이 만족할 만한 전리품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아수르의 왕은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현대 단위로 다시 계산하자면 아수르의 왕은 약 25톤의 은을 요구하였고 약 1톤의 금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요구를 맞추기 위해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뿐만 아니라 성전 문과 성전 기둥의 금까지 다 벗겨서 사네립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국고에 엄청난 출혈이 있었습니다. 성전 문과 기둥의 금을 벗겨내야 하는 수치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저찌 위기는 잘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어떤 위기가 그들에게 닥치게 됩니까? 아수르의 왕이 다르단이라고 불리는 군대 장관과 랍사게라고 불리는 야전군 사령관과 랍사리스라고 불리는 행정부 내시에게 대군을 맡겨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습니다. 아수르는 전에 보냈던 전리품은
전리품대로 취하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군부와 행정부의 책임자를 몽땅 다 보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대군은 1차 침공 때처럼 엄청난 속도로 예루살렘 성벽 앞까지 다가왔고 랍사게라고 불리는 야전군 사령관이 성벽 앞에 서서 왕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아수르 왕의 서신을 대신 말하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역시 우리 찬양대 열정이 넘치십니다.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수르의 사령관이 한 말 중에서 19절 말씀에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라고 말한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의뢰하다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남에게 부탁하는 말을 남기는 정도로 많이 사용하지요. 그런데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 의뢰하다는 말은 신뢰보다 더 강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의 뜻은 굳게 믿고 의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어 성경에서도 살펴보면 이에 해당하는 단어인 비사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유다가 무엇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수르 왕이 질문한 이 대목에 대해 당연히 유다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어떻게 계속해서 말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이 뒤에서 숨어서 했던 일을 그대로 드러내는데요. 이들은 누구를 의뢰했다고 말합니까? 바로 애굽을 의뢰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히스기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관통하여 살펴보시고 그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우상을 모두 깨뜨리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처럼 거룩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왕의 계역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은 그저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그들은 어떤 일을 범하였습니까? 이어지는 이사야 29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일을 어두운 데서 숨기면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그들은 누가 우리를 보겠냐? 누가 우리를 알겠냐? 라고 말하며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보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또 하나님이 그들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며 자유롭고 방탕하게 악한 일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30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패역한 자들이 결국 어떤 일을 범하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교를 베풀면서 인간의 방식이 옳은 것처럼 나라를 통치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맹약을 맺어야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온갖 유익을 누리려고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맹약을 남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더 강하게 하려고 어떤 계교를 부렸습니까? 전에 종으로 살았던 집인 애굽에 스스로 내려가서 그들과 맹약을 맺고 그들의 그늘에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의 위협이 그를 압박하자 결국 애굽을 선택했고 그들에게 유다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한번 애굽을 의지하게 되자 아수르의 1차 침략 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계략을 의지하며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의 문과 기둥에서 금을 뜯어낼 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법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전에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이 비빌만한 언덕이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비굴하지만 그들에게 머리를 숙여 들어가야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히스기야의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그를 마냥 비방하고 재단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30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에 의해서 심각한 고난과 피해를 당하게 된 유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이사야 30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던 때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지금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다른 나라의 힘을 의뢰할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만 의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아수르의 사령관이 외치는 소리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유다를 경고하자 히스기야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전과 다르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의 계략으로 세상을 의뢰하고 그들에게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다리시며 돌아온 백성들의 간구를 멸시하지 않으시며 도우시는 정의의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2차 침공 속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의 MBTI는 ISTJ입니다. 네. 감성적인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히스기야의 말이 저 아수르의 군대 장관의 말보다 더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히스기야의 말은 사령관의 말보다 신뢰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도 전에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간 자들이었지만 이 위기 속에서 선지자의 말과 왕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의의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서 저 원수의 말에 요지부동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뢰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뢰했던 이는 누구였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려 하시고 일어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신다고 말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보냈던 우리 죄인들에게 정의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의뢰하게 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의뢰하였던 느후스단, 놋 조각에 불과한 우상들을 모두 깨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헛된 유익을 의뢰하고 그것을 위해 헛된 계략을 품었던 지난 날들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 경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역대하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뢰하였던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시 한 번 더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백성들의 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고민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의 온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 아수르 왕이 사실에 근거한 그럴듯한 말을 하며 유다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가 말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희가 애굽을 의뢰하였는데 지금 그들이 믿을 만한 일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희의 왕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애굽을 의뢰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냐라며 말합니다. 세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점령당한 것을 보면 이제 너희를 함락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아니냐라며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한 그럴듯한 말을 남긴 뒤에 아수르의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수르의 왕은 이처럼 유다가 전에 범하였던 범죄의 이력과 지금까지 그들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복 전쟁을 벌였을 때 그 어느 한 나라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수르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진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모든 희망을 부숴버립니다. 아수르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들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그래, 내가 죄인이었지.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가망이 없어. 하면서 그들의 말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에 그였다면 또다시 애굽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의뢰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삶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원수 같은 아수르가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한 범죄를 가지고 그들을 깎아내리며 지금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할 때, 여러분, 유다는 그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도 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저기 비방하는 아수르보다 강하시고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랬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회복하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꾸짖으시고 그를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남아 있는 자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원수의 비방에 요동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참되고 의로운 길을 찾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던 삶,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범죄했던 삶, 우리가 사랑하였던 것,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욕망, 그들은 우리 안에 이런 숨겨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그들은 우리가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다 헛된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세상을 의뢰하며 그들의 강함과 부요함을 함께 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냐며 하나님을 모독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는 누구를 무엇으로 믿어 완전한 속량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모두 단번에 완전히 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백성과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어 고난을 이겨내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이 여러분이 전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범죄하였던 그 범죄를 나열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쓸모없이 여기게 만들 때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잠시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견고한 믿음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근신하며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잠시 의뢰했던 느후스단, 놋조각같이 아무런 의지할 바 없는 것들을 가까이 한 것이 있으시다면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럴듯한 말에 마음을 갈팡질팡 요동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